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45절에서 58절 중 46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5개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다 이 5가지 가르침은 예수님이 다 직접 가르치신 겁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신명기를 여호수아에게 주었으니까 하나님에게 직접 모세는 들은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된 것을 쉐마 들으라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여호수아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들었던 것을 실천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이제 가르침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겁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당신은 이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 구약의 참된 뜻이 당시 한 기득권층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기득권에 대해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애통해야 된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심령이 가난하다기보다는 한 기득권층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참된 복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합니다. 파송하기 전에 이제 8장 9장에서 천국을 이제 보여주죠.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치료된,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낫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눈먼 자, 귀먼 자, 여러 병자들을 치료하시며 그 병자라야지 예수님을 찾는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파송하는 게 이제 10장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물질을 받고 치유되거나 가르침을 무료로 받았으니 너희도 무료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한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친 것을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3장이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천국을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7개의 비유로 가르쳤는데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쳤고,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건 예수님이 해석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우리가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23장까지인데 23절까지인데 23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면 돌짝밭에도 뿌리게 되고 길가에도 뿌리게 되고 또 가시 떨기 사이에 씨를 뿌리기도 하고, 가장 좋은 것은 좋은 땅에 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좋은 땅에 뿌린 자들이 그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4절의 말씀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같은 의미입니다. 좋은 땅에 농부는 길가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안 뿌리겠습니까? 고추 씨를 길에 뿌리는 일은 없습니다. 농부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은 믿는 자들은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물론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할 때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그러면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할 때 누가 길에다 뿌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고 그러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말씀은 받는 자들은 농부가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그 말씀의 씨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 말을 이해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도 예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첫 번째도 씨 뿌리는 비유도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세 개의 비유를 하는데, 좋은 씨를 뿌린다. 좋은 씨를 뿌리면 자라난다. 자라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룩에 빵에 이게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보고 있으면 안 자라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 믿음이 자라난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의 영향력이 간다 안 간다?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좋은 땅에 심으면 금방 이렇게 몇 초간 쳐다보면 안 자라는 것 같아도 겨자씨만한 씨를 뿌려도 반드시 훅 자라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는 이제 그 천국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이것도 다 해석을 해줍니다. 37절부터 이제 쭉 보면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요,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알곡과 가라지가 생기냐? 이렇게 예수님은 좋은 씨만 뿌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좋은 씨를 뿌려도 이 세상은, 이제 천국은 사탄이 없습니다.
천국은 사탄이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미혹과 유혹이라는 사탄이 쓰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미혹과 유혹입니다. 이게 부드럽게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억압을 한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도 합법적으로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가라지를 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이 땅에서만. 이 땅에서는 합법적으로 왜 우리를 에덴에서 하나님 쫓아내셨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고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라지다라고 두 번 다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해석을 안 해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보면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조명이 되면 예수를 믿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조명하면 예수님은 저분이 구원자다. 나 저분 믿을 거야. 여기까지가 조명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입니다. 아멘. 운행하는 건 성령입니다. 성자가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은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세운 것이 작정입니다. 그 작정 중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정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정도 작정 안에 있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부분을 예정이라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건 이제 인간 자신에 의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유기와 선택이라는 그 예정 가운데 왜 유기와 선택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하나님 부족하십니까? 완전하단 말이에요. 예정이면 하나님이 보면서 예정했다. 이것 때문에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미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예정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유기했다라는 부분을 유기했다. 이게 선택은 택한 자들을 선택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유기도 하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죄가 문 앞에 머무르니 하나님이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 아멘. 근데 여기 마치 밭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다. 누가 됐든 간에 그 진리를 발견하면 그것이 성령이 조명될 때까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의 조명이 내 안에서 움직였어.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걸 말하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해줍니다. 이건 위에는 다 씨 뿌리는 비유,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좋은 땅 비유, 이건 다 좋은 땅에도 심으면 자라난단 말이에요. 겨자도 자라난단 말이에요. 아멘. 큰 나무같이 3m 정도 자라는 겨자씨는 풀에 해당하는 건데 나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자라난다. 밀에 누룩을 넣으면 자라나는 것처럼 천국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성자의 조명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이제 조명이 일어납니다. 예수 조명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성령이 운행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운행해야 되는데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성령은 항상 불탑니까? 불탑니까? 성령은 작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이 누르기 때문에, 옛사람이 거절하기 때문에 비참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이 보화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좋은 땅 이런 비유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오늘 이 결론이 뭐냐면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으면 뭣도 없다. 결과도 없다라고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갔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걸 일반화라고 말하는데 어렸을 때 같이 커서 걔 정말 형편없는 놈이 이게 머리에 박히면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우리 한중 집사님이 천사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천사로 바뀌었는데 그걸 몰라.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 일반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바뀌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배웠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건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밭을 살 수가 없다. 그 진리를 예수님이 뿌려줬으니까 심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돌밭이 아니고 길가의 밭이 아니고 가라지의 밭이 안 되려면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은 사람들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고린도전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위가 높았어. 그때 당시 고린도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문벌자 또 말하는 수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리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벌이 생긴다. 파벌이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파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하고 믿음이 비슷한 사람끼리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파벌입니다. 자기하고 믿음이 비슷한 사람끼리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의 고난이 좋아. 나는 바울의 십자가 이론이 좋아. 나는 아볼로의 구약에 능통한 그 아볼로가 좋아.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합리화되기 위해서 파벌이 생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령을 가진 그 성령의 운행함을 돕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고린도전서에 오늘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성령이 운행을 하지만, 성령은 조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빛이 조명하면 그 빛을 받아서 운행하는 것이, 감화 감동하는 것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거룩이다. 아멘.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묵상하라. 아멘. 그 거룩은 성령 감화 감동함으로 너희가 행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희가 밭을 사면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사지 않겠느냐. 이제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전쟁이 이제 많이 있었죠. 아수르, 아사제 쭉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밭에다 금은 보화를 깊게 파가지고 그냥 묻어놓는 그런 이제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찾는 사람처럼 그걸 찾으러 다녀서 우리가 해저 유물을 찾으러 다닌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금은 보화를 찾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방 해저 유물 찾아서 그 하는 것처럼 뭘 찾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기 소유를,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뭐냐면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보라, 나 봐봐, 바울이 봐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았으면 태장으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내가 넘기며 그 수많은 고비 속에서도 내가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녔기 때문에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전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전하고 달라졌어. 예수를 믿는데 예전하고 안 달라졌어. 그럼 제가 충격을 줍니까, 안 줍니까? 쌀쌀맞게 한 번씩 충격을 주면은 바뀌는 사람이 있어. 안 바뀌는 꼭 그대로인 사람도 있어. 제가 막 억지를 부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할 때 그러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보화를 발견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온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혜, 하나님이 준 그 영이 그것을 받는다. 그래서 발견한 후에 숨겨둔다, 남 모르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간직한, 깊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숨겨둔다, 이게 하니까 내가 아는 진리 쟤는 모르게 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꼭꼭 숨겨둔다. 잃어버리지 않아. 아멘.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의 오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 내가 내일부터는 믿음으로 행하리라, 모든 것 주님이 먼저인 삶을 살리라 고백하고도 안 되는 것이 그거라. 숨겨두지 못해서 이 순간 누구에게 뺏깁니까? 여기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가라지에게 뺏깁니다. 기뻐하며 돌아가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누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아니면 내가 우선이다?
십자가가 우선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공의와 정의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여기요. 지금까지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구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다 학교에서도 다 공의와 정의를 배운단 말이에요.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뭐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뭐가 빠지면 안 된다. 십자가의 사랑이 빠지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딱 잘못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2장 19절. 고린도 전서요?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머리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교회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진다.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내가 골로새서. 머리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온 몸이 그 머리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줄과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심고 물 주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아멘. 심고 물 줘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2장 9절하고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기 따름이다. 제가 전자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도 공의와 정의를 외칩니까? 안 외칩니까? 외친다.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도 들어보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지 않는 한 공의와 정의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어떤 말입니까?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은 또 다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된 건 옛 구습을 버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정에 의한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바뀐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그러므로 이전 것은 같다. 내가 너를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철학과 인문학과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문화와 이게 다 초등학문이다. 율법은 초등학문입니까? 초등학문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가 빠지면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율법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했지만 십자가가 없어서 그들은 초등학문이다. 전통이 사람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을 사람의 전통이다 이렇게. 미시나는 그 율법을 해석하는 책인데 이 사람의 전통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십자가가 빠지면 말씀은 다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성도는, 천국의 제자된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옛 것에서도 예수를,
새 것에서도 예수를 아멘. 찾아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구약만을 옛것은 구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감하신 거니까.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금은 보화가 들어와도 자기 모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것과 옛 것, 구속사, 이게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신학은 구약을 예수로, 신약을 예수로 해석하는 것을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빠지면 다 버려야 될 거예요. (45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45절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젊은 사람에게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학생들은 부러운 게, 야, 저 사람들이 진주 사는 법을 알면, 감추인 보화를 살 줄 알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까. 우리는 조금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은 깊이 알아서 그 진주를 줄 때 그냥 그걸 숨기지 못하고 다 해로 여기고 그냥 다 내 맘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보면, 근데 저도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 이야기해도 안 들었어.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를 평화롭게 하는 게 없구나. 이게 이제 확실하게 아닌가. 그런 내용이라. 어떤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값진 말씀을 발견하면, 아, 이 말씀은 나한테 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잡아야 된다. 아멘. 잡아야 돼. 그게 문제라. 47절을 보면 이제 이게 7번째 마지막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땅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감추인 밥 비유, 그 다음에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이제 이 그물 비유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이게 마지막 심판과 같은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다 잡아들여. 그물을 쳤으니까 다 잡아들이면 이게 이게 먹을 수 없는 것은 다 이제 버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에) 좋은 것은 그리지도 않고 이게 못된 것은 이제 내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예, 에스겔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결국은 그 말씀대로 에스겔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가 떠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너희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하는 것이 에스겔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언약 파기한 이스라엘임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딱 잡아서 숨겨야 됩니까? 안 숨겨야 됩니까? 숨겨야 돼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툭 튀어나와서 이러면 안 되겠고,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 그때 주신 거.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게 평강을 잃어버려. 은혜도 잃어버려. 잘못하면 은혜도 자기가 잃어버려. 자기만 알잖아.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치? 세상 끝도 이러다 이게 이제 종말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종말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일어나서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미카엘을 통한 의인과 이 선한 영과 악한 영들, 뭐 바벨탑, 용, 뭐 개구리, 뭐 황충, 연기,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의인 편이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끝에 이르하리니 의인 중에서 악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갈라낸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을 때 종말이 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날 때, 이 세상 끝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전해진답니다. 식인종이 됐던 한 번도 안 가본 불모지, 거기도 다 선교사들이 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50절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천국 복음을,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 여기서 그 물을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야 그러면 내가 여기 정말 내가 후회한다. 내가 우리 형제들이 5명 있는데 가서 정말 하나님 잘 믿어라, 이 말을 좀 가서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가서 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도 자라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부르신다. 아멘.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보화를 많이 감추인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